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계속 이어서 악한 자가 누구냐? 첫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말씀을 참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 6년간 상고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 이 시간은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극치의 향락 가운데 영존하고 계시다가 택한 선민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입니다. 출처가, 근원이, 뿌리가 하늘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죠. 지금 기본 전제를 바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말의 근원과 뿌리와 시작부터 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영존하고 계시다가 선민들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그 출처와 질이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에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신령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은 택한 선민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신령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능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주시려는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교훈의 속성과 그 질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에 속한 참 진리 복음입니다. 아멘. 이치가 분명하죠? 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을 죄인된 우리가 들으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성에 속하고 죄악성에 속한 죄인된 우리가, 자기가 위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성화, 성장이 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 아멘? 예.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성경은 용어나 문자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 썼지만 그 안의 내용은 죄인된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정의롭고 거룩한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딱 대전제를 바로 잡아놓고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그 지식에서부터 저주를 받아 타락하고 심히도 부패한 죄인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지식의 개념으로 기록이 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땅의 개념으로, 육신의 이해 타산으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이요, 속화된 죄인들이 좋아하는 땅에 속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요, 아주 차원을 낮춰서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무엇이든지 만사형통으로 잘 된다. 육신의 질병이 낫는다. 가난이 부자 된다.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애를 못 낳던 부부가 원하던 아들을 갖는다. 사업에 실패하던 남편이 성공한다.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던 자녀가 좋은 곳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실 목적으로, 그 목적으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천국 복음을 임시, 세상, 땅, 물질, 육, 이 세상에 국한이 된 육적인 복음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이것이 곧 다른 복음이요, 그렇게 해석하는 영이 다른 영이요, 그렇게 진리의 성경을 오류된 지식으로 전하는 자들이 전부는 다 악한 자들입니다. 오류, 그릇되어 이치에서 어긋남. 성경은 진리 이치로 되어 있는데 그 진리 이치를 다 그냥 오류해가지고 다 이치를 다 어그러뜨리고 뻐그러뜨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에 의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다른 복음, 누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에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행동 활동적으로, 일반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가르치겠습니까? 악행을 가르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종용하겠죠? 그러나 성경 구절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인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말씀인 성경을 땅에 속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잘못 해석하여 영원성에 속한 말씀을 임시성에 국한된 말씀으로, 영의 말씀을 육의 개념으로, 천국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하늘나라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실상의 세계인 천국을 계시하고 소원하고 목적하게 하는 참 복음을, 참 복음은 어디를 계시하고 어디를 지시하고 소원하게 한다고요? 실상의 세계, 실상의 세계. 근데 그 복음을 현상적인 이 물질 세상에서 예수 덕을 보게 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변질시켜 전한다면 성경은 이러한 자를 아주 흉악하고 악독한 자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악의 개념에 대해 근원적으로 알고 이제 주변 오늘날 교회들의 교훈을 들어보세요. 어디 악한 교훈이 한둘입니까? 너무나 흔히 들을 수 있고 오히려 바른 참된 옳은 진리 본질에 속한 옳은 교훈을 찾아보기가 더 힘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속량의 도,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자. 예. 이건 이제 앞서 드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자. 이것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교회당에 처음 입문을 할 때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저 자기 육신의 이해타산이 주격이 되어서 자기 어떤 육신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고 파서, 육신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보고 파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을 해결받길 원해서 오는 분들, 사업이 망해서 자살 직전에 찾아오는 분들, 부부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 자녀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 뭐 자녀들 뭐 시집장가 보내려고 오는 분들, 처녀총각 같으면 예, 신랑감 신부감 찾으러 오는 분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무식하니 신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는 그렇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당에 입문할 때는 그런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물질성에 속한 저질적인 마음으로 입문을 했다 해도 일단 교회당에 성도가 입문을 했다면, 들어왔다면 강대상에서는 어떤 교훈을 내야 합니까? 그 마음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은 구별 분별도 없이 그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속화된 교인들이 원하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비진리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주의 종이라면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밝혀 어둠에 속한 자들, 세상의 영에 감염된 죄인들을 바르게 깨우치고 교훈을 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를 해내야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진리의 복음으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지식과 사상, 타락된 마음, 정신, 양심, 비뚤어지고 고장난 성질, 성격, 성분의 죄악상을 강대상에서 말씀의 빛으로 낱낱이 들춰내면, 밝혀내면 육에 속한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적당히 감동적인 예화나 섞어서 웃고 울리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교훈을 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못되고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은 먼저 옳은 진리 복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옳은 깨달음으로 인해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 판단, 평가성, 이해, 타산, 수지, 계산을 내리는 모든 것이 땅에 속한 것에서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금 거듭나져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져야 돼요. 다시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는 새 창조, 재창조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중복적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듭남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본 거듭남, 그리고 중복적 거듭남. 자, 기본 거듭남,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구원, 영중생이죠. 이 기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마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신분이, 소속이 변화가 된 것. 아멘. 예.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왕으로 마귀를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교회 가고 싶고, 전도자의 말 따라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천국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런 사람을 영이 중생됐다고 봐야지, 기본구원을 얻었다고 봐야지, 그 기본구원 못 얻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게 되고 천국이, 실상의 나라가 믿어지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이 중생이 되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천국이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을 중생이라, 기본 구원이라, 기본 거듭남을 받았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거듭남, 기본 구원, 영중생이 된 자녀들은 그게 다 된 거냐? 아니죠.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것은 기본 전제를 항상 깔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잘해야 될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태어났으면 부지런히 엄마 젖을 빨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그의 전인격이 성장을 해야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기본 거듭남이 됐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타락한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날마다 중복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거듭남이라? 예, 중복적 거듭남이라 표현을 하는 거죠. 비슷한 의미로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 건설 구원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중복적 거듭남이 되려면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아는 날마다 말씀의 검 앞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말씀 앞에 완전히 죽고 새사람 자기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사람 주격으로 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아예 새사람 주격으로만 삶이 되어지는, 아멘, 이런 삶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삶을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낙원 천국에서 극치의 향락으로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땅에 속한 육적인 복음을 들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성, 누림성, 극치의 향락성은 다 절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으면,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게 하는 거짓된 비진리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만들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그전 신령천국에 예수님 덕에 턱걸이로 들어가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영능의 실력이 없으니까, 구비치 안 됐으니까, 구비가 안 됐으니까 영원히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악한 자라 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달려왔나요? 기초적인 것을, 교리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니까 좀 빨리 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르게 믿으려면요,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죽어져야 합니다. 나라는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전히, 온전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도요, 그냥 죽으면 안 되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결합이 돼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진리 밖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죽는다고 애를 써도, 고행을 해도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인간의 극기, 극복주의, 고행주의, 수도사상,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합이 돼서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합이 돼서 죽는다는 말은 곧 진리 안에서 죽어지고 진리에 의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복음과 내가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어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진리에 의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결합이 돼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떠나서 진리 밖에서, 진리의 뜻에서 벗어난 속에서 제 아무리 10번, 100번, 1000번을 죽는다고 다짐 결심을 해도, 그렇게 결심을 해서 자기는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하십니다. 진리의 예수님과 결합돼서 진리에 의해서 죽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이 돼서 부활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말은 나중에 실상의 천국에 가서 영존하여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현세에서 진리의 예수님과 결합이 돼서 진리에 의해 죽어지면 나중에 실상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 현재 세상에서, 현세에서 예수님과 진리와 결합이 돼서 진리에 의해 죽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이 돼서 현재 현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끝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지금 원래는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성도님들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 전체를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하고 아래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기존적인 나의 정신, 마음, 양심, 의지, 의식, 생각, 지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진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것으로 새사람 성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어야,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진리 복음으로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난 재창조, 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주격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 주격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주님과 함께 진리된 주님과 함께 진리에 의한 삶이 사라져야 이런 주님의 산상수훈의 신령한 영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고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 그 이전에 불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불신에서 불순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불신은 왜 나온다고요? 무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의사성에 대한 의중에 대한 무지, 무식에서 불신이 나와요. 그 불신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불순종은 자동이에요. 자, 그러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 곧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등등의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곧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기존적인 자기, 옛사람 자기, 육에 속한 자기로는 절대로 이러한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육적 자아로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지켰다고 해도 지켜지는 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으로 지키는 겁니까? 영의 생각으로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굴복지도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했다? 그건 인간 너의 의지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자기의 행위가 자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의, 바리새인의 의였죠. 바리새인의 들보였고, 주님의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거듭난 신앙이라야 이 산상수훈의 깊은 뜻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복음 진리를 듣는 성도님들은 마음 중심에서 늘 주님의 복음 진리를 들을 때에 저를
위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어디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나 들어보자, 그런 거는 이미 옛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이미 기존적인 자 옛사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 정신이 바로 새 사람 정신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진리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일단, 자, 산상수훈이란 말이 산 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끝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평지에 있을 때 거기서 병고 쳐주고 하니 귀신 쫓아내주고 먹을 거 주고 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산 위로 올라가시니까 거기서 누구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5장 1절에.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디에 그대로 있어요? 산 아래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 그림을 신앙으로 분류해서 표현을 하자면 산 아래에 무리의 신앙이 있고 산 위에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의 신앙, 산 아래 무리의 신앙. 예,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산 아래,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교훈은, 산 위의 교훈은 일단 산 아래 무리의 신앙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산 위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바로 따라 올라온 제자의 신앙이 되어야만 산상수훈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예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산 아래 무리에 속한 신앙은요, 그들의 주격은 누구 주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 주격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예,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에 속한 신앙이고 육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격인 속에서 예수님을 제 주격에 이용하는 육신에 속한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산 위에서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최소한 주님이 전하시는 진리 복음의 가치의 영항성을 알아. 따라서 영항성, 영원히 항상 변치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항상 가는 주님의 말씀의 가치. 주님의 말씀의 가치는 영항성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죽고 말씀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소원성이 있는 자라야 이러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순종이 되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가 말씀의 검 앞에 철저히 죽고 새 사람성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오른뺨 맞으면 왼뺨 못 돌려댑니다.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그래요. 아니, 자기 육신의 자아가 시퍼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댑니까? 같이 그냥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주려고 하지. 그러니 오직 영감된 진리에 의해 죽어지고 살아나지 아니한 이 산 아래의 무리의 신앙은요, 오른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서로 같이 물고 뜯고 싸우는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치가.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가 이방 불신자 악한 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안에서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보면 우리 같은 성도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럴 때 뭐라고요? 상대가 나에게 악을 올 때, 나에게 오른발 때릴 때 내가 산 아래에 속한 무리의 신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같이 맞잡고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산 아래의 무리의 신앙입니까? 산 위의 제자의 신앙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신앙입니까? 아래에 속한 신앙입니까? 점검이 되시겠죠?
진리의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의 이치가 옳으니까 이치는 옳다고 인정을 해도 자기의 속사람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완전히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이 여전히 자기 속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현재 기독자라면 오른뺨 맞을 때 절대로 왼뺨을 돌려댈 수 없는 것이 없는 질인 겁니다. 설령 그런 분들이 오른뺨 맞았을 때 나는 저 사람처럼 똑같이 안 해야지 하고 참는다고 그게 왼뺨을 돌려대는 이치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깨달음의 질이 그게 아닌 거라고요. 자, 그러니 한마디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이러한 신령한 체험이 없는 자는 절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교훈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중복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제가 벌써 몇 년 동안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18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때 이후 5년 동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의 매주마다 우리가 중복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을 제가 안 한 적이 없을걸요? 이 사상으로? 아예 우리의 신앙 목적이 그거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해요. 아직까지 매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복음 진리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듣기 싫어한다면. 그런데 좋아는 하지만 아직까지 내 속에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가 죽기 여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과 부족함이 발견이 되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먼저 드는 생각이 어느 집사 빨리 거듭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 이 영의 사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이 모양인데 아예 선악과 먹고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성, 양심이 완전히 시꺼멓게 타락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언감생심 아예 이러한 말씀은요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한 거고 산 아래에 속한 그 옛사람 식격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그 육에 속한 신앙에게도 이러한 말씀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 세상과 하늘나라와는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질과 수준이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네? 자, 이사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9절.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늘나라와는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질과 수준이 완전히 다른 세계라 그랬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리와 영감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의 지식부터 마음과 양심 위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그 사람의 속의 그 질 자체가 선의 질이에요, 악의 질이에요? 그게 악의 질이에요. 그 악인은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이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질이, 차원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악인, 불의한 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기독자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질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그죠? 그러나 육적 기준에서는 이 세상에서도 나도 한 성질 한다 하는 그러한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기존적인 자아로는 절대로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순종할 수 없는 질이지만, 그러나 그런 육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진리와 영거로 말미암아 온전히 뒤집어지면, 아멘? 따라서 뒤집어지면, 거듭나면,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사람의 입장이 기존에는 육적 자아를 대변하는 옛사람 입장에서 주님 입장으로, 세상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구원 입장, 천국 입장을 대변하는 쪽으로 그 사람의 속 입장이 입장 전환이 된다면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선고합니다. 계속 이어서 선고합니다. 사실 기존적인 자기, 원래 자기, 옛사람 자아를 죽인다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못해요. 안 돼요. 인간의 다짐과 의지와 결심으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다른 모든 일을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날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순종하여 나온다는 이 자체도 이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치가 오르니 말씀을 좋아해도 자기 속에서요, 자기 속에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바뀌지 아니하면? 따라서 나라의 주권. 예배의 처소로 나온다는 이 자체도 인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속에서 나라가 바뀐 자만, 자기 속에 주권이 바뀐 자만, 자기 속에서 주인이 바뀐 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주권이, 나라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와요. 아니, 사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네? 자기 백성 뺏기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핑계 저 핑계, 가진 핑계를 다 대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예배의 처소로 못 나오는 게 사탄 마귀 때문입니까?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옛사람 자아 때문입니까? 예? 사탄 마귀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예, 옛사람 자아죠. 사탄 마귀의 악한 영물은 자기 속에
그러한 거짓적인 요소, 타락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걸 붙잡고 역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탄마귀는 뭘 붙잡고 역사한다고요? 내 속에 거짓적인 요소, 타락적인 요소를 붙잡고 역사를 하는 거지. 내 속에 그런 요소와 성분이 없는데 사탄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누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기가? 옛사람 자기, 육신에 속한 자기. 그런데 그 옛사람 자아, 육신에 속한 자기, 그 배후의 영물들의 활동을 보면 그 옛사람 자아는 사탄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먹힘이 되면, 말씀에 자기가 온전히 삼킴이 되면 그 전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날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이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요, 특수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사도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의 사활 승천을 보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으로 뒤집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 작은 여자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는 도망한 거고 순교를 하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 살리려고 자기가 순교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님, 로마 군병들이 어서 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여기까지다. 제자들 다 도망가게 하고 자기가 잡히고 고문당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우리 주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과 같이 똑같이 매달릴 수 있으랴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제자들을 도망가게 했습니다. 오른뺨 한 대 맞으면 몇 대로 돌려주는 한성질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잡혀서 순교하겠습니까? 아닌 말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지 못하고 뒤집어지지도 못한 기존적인 그 다혈질적인 성질 성격 그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까? 얼마나 그냥 불같아요, 베드로. 그 즉시로 잘라버리잖아, 귀를. 그런 다혈질적인 베드로 그대로였다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의 복음으로 다시금 뒤집어지지 않으면, 다시금 거듭나지지 않으면, 다시금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이 시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가치관이, 판단성이, 평가성이, 이해타산의 기준이 땅의 것에서, 육의 것에서, 물질의 것에서 전부는 하늘의 것, 영의 것, 신령한 것으로 뒤집어져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중복적 거듭남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적 거듭남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뭐예요? 지식의 거듭남이에요. 왜냐하면 지식만 바뀌면 가치관도 바뀌고 양심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소목적 추구성 다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식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에 속한 그런 지식에서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지식이 전환돼야 돼요. 지식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이 전 인격에서 진리의 피동된 속에서 자원적 능동으로 순종이 된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천국에서 믿음의 장자의 반열에 이르는 귀한 신앙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고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직이에요? 끄지 마세요. 마지막 하나. 집사님 끌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제가 멈췄네. 세 번째, 예수님의 영생에 더 좋은 부활의 도를 왜곡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아까는 십자가의 도를 왜곡하는 자가 악한 자라고 그랬죠. 지금은 더 좋은 부활의 도를 왜곡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4대 육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대로 인격성을 지닌 자로 인격자로 지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공유적인 속성대로 지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지혜지식성,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능력성을 기준으로 우리를 지, 정, 의, 인격을 가진 인격자로 지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1인격의 영육 결합체로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영의 생명이 주기적 생명이요 육신의 생명은 소유격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특수동으로 지으셨습니다. 곧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를 지닌 자유성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를 닮는 감염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으며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가까이하여 누구를 많이 닮았느냐, 하나님을 많이 닮았느냐, 마귀를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심판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인격적인 존재라 할 때는 크게 자유성, 감염성, 심판성이 있는 존재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성경에는 인간 네가 선악간에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는 이런 내용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인격성적인 존재, 곧 자율성을 지닌 존재, 감염성을 지닌 존재, 심판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마귀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여 영존하는 신령 천국에서 영원히 존귀 영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누리고 계시던 그 좋은 신령 천국의 누림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 다듬어 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기에는 자동적으로 자기 인간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인격의 수고와 애씀에 따른 격차와 차등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라. 맞습니까? 인격자의 세계에는 자기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요 거기에 자동적으로 격차와 차등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천국 백성 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미 기본 구원 영 중생은 전제로 하고 천국 백성 된 자들이 이제는 그 신령한 세계요 거룩한 나라인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에 합당한 자로 그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성화, 성장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이치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아예 격차와 차등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 아까 세 번째 큰 제목이 뭐라고요? 더 좋은 부활의 도를 왜곡하는 자가 악한 자라 말씀드렸죠. 그 더 좋은 부활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격차와 차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그 말이 깔려 있는 거죠.
당장 성경에서 몇 가지만 나열을 해도요. 네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10골 다스릴 자가 있고 한 골마저 빼앗길 자가 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 양의 신앙과 염소의 신앙을 가르고 양의 신앙은 상을 주고 염소의 신앙은 벌을 준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도 극형도 심지어 톱으로 몸을 켬도 달게 받고 갔다 그랬습니까? 자, 그러니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부활은 다 하는데 네가 믿든 안 믿든 부활은 다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신앙이 있는가 하면 겨우 턱걸이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갈 자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의 그 우편강도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는 믿음의 장자를 바라보고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해 그 모진 길을 오직 믿음으로 달려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 곧 왕자로서의 삶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겼다 했는데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분명히 기록을 했으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한 등등 얼마나 많은 곳에서 천국의 격차와 차등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에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이요 사랑이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다? 천국의 격차와 차등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의 나라가 아니라고. 만약에 천국이 그런 세계라면 나는 천국에 안 간다? 아니,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그것도 그나마 말씀이 깊다고는 장로교 쪽에서, 그것도 개혁주의 쪽에서.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겁도 없이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이단 사이비가 아닌 교리적으로도 이단이 아닌 기독교 전통이요 정통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몽매한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좋게 보면 성경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보면 이는 사탄 마귀의 감화를 받은 거짓종이요. 그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못되고 악독하고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성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소원성의 문을 막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실제로 천국에 입국이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성, 큰 자, 장자가 되는 그것을 그런 교훈이 아예 없으니까 천국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하니까 거룩한 욕심, 사모성을 다 그냥 무질러버리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셈이 되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사악한 자들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교훈을 들어볼 때, 그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쁜 일을 가르칩니까? 나쁜 일을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바로 모르고 왜곡하거나 오해하여 오류된 지식을 참 진리라고 전하는 바로 그들이 악한 자라는 이 사실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명심하고 그런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믿음의 법, 믿음의 의, 믿음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 다섯 번째, 다른 신들,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는 자.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옛뱀, 한 큰 붉은 용, 악령. 이것들 다 악한 자들이요. 사탄, 마귀의 종이 돼서 그 앞잡이 노릇한 자가 다 악한 자들인데, 예. 이건 제목만 말하고, 예.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냐? 3주 동안 상고를 해봤습니까? 3주입니까? 4주입니까? 예. 그래서 마치겠습니다.